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에 더 집중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어수선한 영혼을 어루만지사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영혼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영혼의 생명력이 있게 하사 활력과 희망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함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생활이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일하시는 곳에 저희가 더욱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계속 치료와 가료 중에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픈 마음, 연약한 몸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잘 드시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환우들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복이 있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겸손히 다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이든 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되 꿈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 가지고 학업에 임하여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직장과 일,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분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던 해외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서 형통의 역사로 열매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국내에서 모임과 회사와 또 국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지혜 주셔서 그 속한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류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셔 주셔서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하고 있는 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시작이 끝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그 출타의 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출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잘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질서와 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의와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정당하고 옳고 그리고 신실한 가치들을 찾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질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성숙함도 그리고 발전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이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진리 속에서 서로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열정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백성들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변 이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세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신앙인이라면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사랑이 자꾸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각 개인에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주함이 영적으로든 실생활로든 이 사람들의 분주함이 하나님의 임재나 사랑을 무심코 놓치거나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신앙인은 바쁘게 생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살려고 하는 이유, 곧 이 과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넉넉함, 이것을 기대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쁘면 경제적인 안정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형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형에게 명령을 하셔서 형이 받은 유산을 자기에게도 좀 나눠줄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께 뭔가 이 자기의 기대감이 이루어지면 뭐 사대도 하겠고 뭐 보상도 하겠고 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물건을 나누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것은 이렇게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 판단하는 재판장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 안에 들어있는 아주 근원적인 탐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시 법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기본적으로 장손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손만 아들이고 장손만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손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면서 남은 식구들을 책임감 갖고 잘 보살피라, 돌보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장손은 그 남은 식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그렇게 다지고 또 같이 생활하는 그러한 책임성 있는 행동을 대부분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러한 우애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형이 욕심이 많았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동생이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탐심, 크고 작은 탐심이란 뜻입니다. 결국 형과 동생이 다 탐심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크고 작은 물질에 대한, 경제력에 대한 이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과 적당히 타협해서 어느 정도 그냥 네 만족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탐심을 완전히 걷어내라,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탐심, 욕심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 생명이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 탐심이 없어져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단순히 목숨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목적이 있는, 정말 우리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최고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경제적 넉넉함이 결코 필요 없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이거 죄다,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지 마라, 돈 벌려고 그렇게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라,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고 적당히 네 인생 즐겨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감기를 앓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거 온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 일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회를 굉장히 곡해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예수님 채워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한다. 예수님 아주 속 좁은 분 아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함을 이루겠다고 서두르고 바쁘게만 사는 삶, 정작 중요한 삶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주하고 바쁘기만 한 삶은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의미 있는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부유함과 바꿀 수가 없다. 바꾸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바쁘기만 한 삶은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는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은 지금 내 영혼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당신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대박신화나 이상한 이 경제적으로 한 번에 그냥 뻥튀기 하는 그런 사회를 계속 조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고 과로하는 것, 바쁘게 돌아가는 것,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좁게 만들면서 인생의 길을 스스로 편협하고 협소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어떤 경험들, 깨달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냥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에서 과도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창의적인 것을 잘 생산하지 못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 영혼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활력은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그냥 사는 게 그저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쁘게 살면요, 역설적이지만 더 축 처집니다. 그래서 과로가 게으름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에게는 주된 정체성과 보조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과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주된 정체성이란 내가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떠날 때까지 갖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겁니다. 성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의인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보조 정체성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정체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직함입니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육체적인 상태, 이런 것을 통한 나 자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나를 간접적이고 보조적으로 소개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야. 일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내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냥 역할일 뿐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잠시의 기회일 뿐입니다. 일에서 나의 인품이나 영적인 성숙 정도를 찾으려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거 나를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고 나를 반대로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로는 영적 성장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로는 또 다른 탐심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인은 분주함이나 부유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과로를 멈춰야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에 내가 너무 내 인생을 쏟아붓지 말아야 합니다. 일할 때는 집중하게 하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로하지 않게 하소서. 분주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진심 어린 바쁨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분명한 바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넉넉한 마음으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